우리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후 시간에도 사랑하는 종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알기를 위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나사로를 찾아가서 무덤을 열고 나오라고 하셨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세상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한 것 같이 이 시간도 우리의 신앙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잘 증거케 하시고 또한 사랑하는 종들도 동일한 성령 안에서 잘 깨달아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마음껏 천국의 비밀들을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전에는 우리가 창세전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세전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이 역사를 만드셨는데, 그래서 오전 시간에 우리가 그 태초에 관하여 가지고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태초에 우리가 살펴봤으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그 태초는 이 세상 바깥에 원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태초를 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태초에서 세운 것이 창세전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을 펼치기 위해 가지고서 만들어진 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뭐냐? 기원의 시작을 알리는 태초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이 세상 바깥에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세계를 태초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언약을 이 역사 속에 펼쳐 보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입니다. 그 창세기 1장에서 1장 1절부터 22절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이 역사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읽었는데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통해서 나타났다 그 뜻이거든요. 저 흑판을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는데 이 마이크도 여기 잡는 거 없어요? 이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들려요? 창세 여기를 일컬어서 우리가 말할 때 묵시라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 여기에서 나온 세계가 뭐냐면 이 역사예요. 역사. 이걸 우리가 역사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은 이 역사 세계를 말합니다. 이 역사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왔다 그 뜻이거든요. 이해되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기에서 계획하셨던 일들을 이 역사 세계에서 펼쳐 보이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는 계실 때는 예수님이 뭘로 계셨느냐?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역사 세계에 오셔가지고서 창세전에 언약하셨던 내용들을 풀어가는 일들을 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말씀으로 계셨고 역사 세계는 뭘로 오셨고? 예수로 오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역사 세계 예수로 오셨느냐면은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언약을 이 역사 속에서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오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창세전 언약은 누가 이룬다 그랬어요? 언약을 주신 분이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의 혜택을 입는 사람이지 우리가 언약의 주체자가 아니란 말이죠.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다 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어 가세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위의 세계는 창조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역사세계에 오므로 인하여서 이 역사세계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지금 자기 백성들이 육신 속에 있기 때문에 육체 속에 있는 자들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궁극의 구원의 궁극은 우리가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 자리로.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해되시죠? 네. 지금 오늘 오후에는 지금 장로님이 예배 시간 좀 길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예배 시간 짧게 하라면 저를 모욕하는 거라. 할 얘기는 많은데 아멘. 짧게 하라고 같으면은 제가 과거에 성경책 하나만 들고 8시간 설교한 적이 있어요. 8시간. 오늘 한번 해볼까요? 네. 아멘. 아니 예수 이야기 하자는데 참 지금 이 시대가 타락이 설교 시간이 약간 짧아지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 착 늘어나 놓고 설교가 짧아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 교회 트렌드라. 여러분들 사랑하는 그 연인과 만나면 짧게 얘기하고 싶어요? 길게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로? 말은 저렇게 해도 예수님이 여러분 신랑 맞아요? 예수님이 신랑일 것 같으면 예수님의 신랑 소식을 많이 듣는 게 좋잖아요. 그죠? 네. 신랑 소리는 언제 들어도 기뻐야 돼요. 저는 이 창세전 언약을 깨닫고 나가지고서 이 인생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 국한되어 있을 것 같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완전 망한 신세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부활이 없을 것 같으면 우리는 완전히 망하였다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부활의 세계를 보고 왔거든. 그 세계를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이 땅에서 망하는 삶을 살아도 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 눈에는 내가 망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난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 눈에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보이지만은 난 모든 것을 다 가졌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세상에 뭐 아쉬워한 게 있어요? 없죠. 왜 그러냐? 예수님은 여기에 파견 근무를 오셨다니까. 파견 근무. 빨리 파견 근무하고 가셔야 돼.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어디 가고 싶어요? 빨리. 그렇죠. 출근하자마자 빨리 퇴근하고 싶은 것이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 출근하자마자 오늘은 밤새도록 일해야 되겠다. 그 사람 좀 뭔가 멘탈에 문제 있는 사람이고, 정상적인 사람은 출근하자마자 빨리 가고 싶은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 살아가는 모든 것을 가지고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역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그러죠. 믿음이 오면은 여기가 보여요. 아멘? 이 세계는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 마치 이게 뭐가 같으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광야에 나왔어요. 광야에 왔다니까 여기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임재했어. 여기에는 구름이 껴있어. 구름이 껴있어. 밑에 백성들이 여기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죠? 근데 실제 해요 안 해요? 실제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여기가 보인다니까. 아멘? 아멘. 지금 우리 세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하나님 나라에 계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사는 나라예요. 좀 파격적인 얘기를 합시다. 구원이 뭐냐? 신이 되는 거예요. 이 말 무섭다. 잘 이해하세요. 개가 새끼를 놓으면 뭐이다? 소가 새끼를 놓으면은? 신이 새끼를 놓으면은? 신새끼.
예수님 신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죠? 예수님의 아들로 보면 그 아들이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죠. 이게 안 믿어지네. 큰일 났네. 왜 신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 분명합니까? 그럼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일 것 같으면 어디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는 곳에 살아야 되죠. 아멘?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시시하게 이 땅에서 뭐 떡 몇 대 얻어먹고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 히브리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오니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기를 자꾸만 보게 하더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딱 찾아가가지고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의 조상 만들어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고 나옵니다. 그 창세기 12장에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그러죠. 그죠? 그 얘기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걸어간 것이 아니고 말씀이 아브라함을 끌고 온 거예요. 끌고 왔다니까. 아멘? 끌고 딱 갔다가 아브라함이 저 가나안 땅에 딱 집어넣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거기 하나님 주시는 땅인갑다 생각을 했는데 거기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쳐다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거기에 한 성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늘에 있는 한 성을 바라보고서 그래서 저기가 내가 가야 될 본향인 줄 알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았더라. 이해되죠? 어디를 봤기 때문에? 저 위를 봤기 때문에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뭐이다? 선물이라 그러죠. 그죠?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럼 믿음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어서 어디를 바라보게 하느냐? 여기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살 곳은 여기가 아니고 저기야. 이 세계를 바라봐. 그러니까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뭐 하느냐? 이 땅에서 영원토록 잘 사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저 위 세계를 자꾸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저 위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서 뭔가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 올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줄이실 때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서 준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뭐를 준다 그랬어요? 떡을 준다 그러고 세상에 부귀영화를 준다 그러고 권세를 준다 그러죠. 그죠? 마귀가 주겠다는 것은 전부 이 세상의 것이에요. 세상의 것. 그래서 자기에게 절만하면 이걸 주겠다 그래요. 이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얘기는 떡을 안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는 의미는 뭐냐.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기 때문에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마귀가 그러잖아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다며.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살아야 되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성공해서 그래 살아야지 하나님 영광되지. 여러분들도 자식 키울 때 그러잖아요. 야 임마, 응? 장로님 아들이 대학 떨어지면 하나님 영광 가려. 서울대 가야지. 묻습니다. 서울대 가면 하나님 영광 받아요? 서울대 늦게 해가지고 고3만 되면 교회 안 보내잖아. 하나님은 예수 잘 믿는 걸 하나님 영광 받아요. 아멘? 예수 이외에 하나님 영광이 없어요. 아멘? 여기는 누가 가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가죠. 그죠? 그죠? 그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에게 고정시켜 놨어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 영광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리 부귀영화 누리고 세상의 모든 걸 가져도 하나님께서는
똥으로 이기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의 스펙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최고의 스펙이었잖아요. 그 스펙 가지고 뭐 했냐? 완장 하나 차고 했잖아요. 그 스펙 좋은 놈 가지고 완장 차고서 무슨 짓을 했어요? 예수 죽이는 일을 했다니까. 예수 죽이는 일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모르면서 스펙만 가지고 있을 것 같은 그 사람 반드시 다른 복음 전하게 돼 있어요. 성경은 사람이 공부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늘 내가 좀 도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교회 이제 목사님 청빙한다 그러는데, 청빙하는 그 내용을 쭉 이렇게 이렇게, 우리 처남이 여기 장로님인데, 보여주시더라고. 저한테 보냈더라고. 여러분이 바라는 목사는 바리새인을 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서류 전형에 합격이 안 돼. 예수님 서류 전형에 빠꾸 돼버려. 12제자도 안 들어가. 좋은 학벌, 그거 뭐 하는데, 예수를 안 전하면 뭐 하는데. 제가 가슴이 아파요.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그렇다니까. 한국 교회가. 그래서 유학 갔다 오고 박사학위 받아오고. 주여, 이를 어쩝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아요. 누굴 원하냐? 고상한 인품을 가지고 많이 배운 어떤 그런 스펙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고상한 사람들이다. 지금 한국교회는 교인들을 아주 좋은 사람 만들어가는 걸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욕먹으면 되겠냐? 좋은 사람 만들어야지. 예수님은 좋은 사람 만들어 오지 않았어요. 아파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었는지 그런 걸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나타난다니까. 어차피 저는 여기 청빙 대상이 안 돼. 나이가 많아서. 그러니까 할 말을 하고 가야 되겠어요, 지금. 아멘. 네? 이거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사도 바울이 그 좋은 스펙 가지고서 예수 죽이는 일 했다니까.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스펙을 뭐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똥을 원하잖아, 똥을. 그러고도 신자라 그러고 있어요. 세상에 화려함에 여러분들 썩지 마세요. 생명은 아스팔트에 자라잖아요. 거름더미에 자라지. 제가 참 가슴이 많이 아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 실상이 그렇다니까.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교인들 한 7, 80명 모이면 벌써 뭡니까? 외국 유학 학위 받아 이거 다 원한다니까. 교회가 어디 세상 종교 집단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디든지 예수 잘 가르쳐주는 목사, 예수를 만난 목사, 성경만 가르치는 목사, 이런 사람을 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내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이 땅에 보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아서 저 세계로 올려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윗세계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랫세계를 만들어 놨어요. 아랫세계를. 그래서 여기가 실상이고 여기를 그림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림자. 그림자 인생이 좋아요? 실상의 인생이 좋아요? 실상이 있죠. 실상이. 그림자는 다 이거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흔히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 개념이, 시간 개념이 없어요. 시간 개념이 없다는 얘기는 역사가 아니라, 이 역사는 뭐예요? 시작과 뭐가 있어요? 끝이 있죠. 왜 시작과 끝이 있을까요? 없어질 것들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무언가 설명을 하면 끝을 낸다니까. 히브리서 1장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보세요. 10절부터. 히브리서 1장 10절. (12절까지)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세우시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고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땅과 이 하늘을 만드실 때 어떤 걸 만들었다 그래요? 멸망할 것을 만들었다 그러죠. 멸망할 것. 그죠? 멸망할 것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가지고서 위에서 계획했던 장세적 언약을 펼쳐보이면 이건 필요가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이해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살면서 우리의 구원이 다 끝나면 우리는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니까. 어디로?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죠. 그래서 신자들을 일컬어서 죽으면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러죠. 소천했다 그러죠. 소천. 소천이 뭐예요? 원래 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가야 되는 곳에. 아멘? 저와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창세전에 언약에 의해서란 말이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땅에 보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구원을 받아서 저 위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서 사는 것은 60이요 건강 70이요 80이요 살아도 결국 이 땅에 우리는 이 육신을 갖고 있는 것은 시작과 끝이 없는 험한 이 몸생을 사는데 이 세계에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곧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뭐가 되느냐? 구원받은 자들이 돼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니까, 목적.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잘 사는 것을 복이라 한 적이 한 군데도 없어. 한 군데도 없어. 그거는 가짜 목사들이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건 마귀의 속임이라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눈만 뜨면 구하는 게 뭘 구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구한다니까.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이다? 한자로 하면 떡이에요. 떡을 지금 시대의 버전으로 돈이야, 돈. 우리는 바라는 건 돈밖에 없어.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돈도 귀신을 부린다 그러겠어요. 돈 가지고 귀신도 돈으로 부린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하는 생각이 있냐면은 돈이면 모든 것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자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는 진짜 하나님 복을 담아놓지 않았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가지고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아담이 살아갈 땅을 하나님이 뭐예요? 저주해버렸죠. 그럼 그 아담이 살아가는 땅이 어디입니까? 여기라니까. 지금 여기라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이란 말이죠. 그럼 이 땅에 하나님께 복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오전에 우리 그 장세전 언약을 살펴봤을 때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라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어디에 복? 하늘에 신령한 복. 그 하늘이 여기라니까. 아멘? 여기에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어요. 우리를.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이 땅에 쫓겨나가지고서 마귀라는 놈은 여기가 우리의 본거지인 줄 알고 자꾸 착각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서 세상에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럼 땅에 속한 사람은 100% 넘어가게 돼 있어. 100%.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떡이면은 떡 주는 사람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같으면 666이 나오죠. 666 짐승표가 나오죠. 666 짐승표는 어느 시대고 있었어요. 어느 시대. 그거 한마디로 말하면 떡이라니까, 떡. 종말에 가면은 그러한 것들이 확대돼서 나타나지만은 역사 속에 계속 그것은 유지되어 왔어요. 그것이 한마디가 뭐냐? 떡이에요, 떡. 그래서 마귀는 항상 떡을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떡을 주겠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망한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에 돈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돈이 들어오면서 복음을 버리기 시작해요. 예수를 버려버려. 그래서 이제 돈 들어오니까 이제는 뭐하냐? 고상한 인격들을 수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설교들이 전부 윤리 도덕화 되어버리고 철학으로 흘러가 버리고 있다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것을 주러 오신단 말이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럼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 속했어요? 저 위에 속했어요? 분명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는, 요셉이 살았을 때는 잘 살았어요. 요셉이 살아있을 때 그 당시에는 애굽을 떠나라면 화를 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성도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응? 고난은 감추어진 복이라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게 되느냐? 저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이거 쉬운 얘기로, 아이들이 아프면 누굴 찾아요? 엄마 찾죠. 그죠? 아이들이 그 본능에 있다니까. 아프면 누굴 찾는다? 엄마 찾죠. 우리도 아프면 우리 엄마가 어디요? 저 위에서 왔다니까. 또 하나, 또 좀 심각한 얘기 하나 가자. 하나님의 아버지죠. 그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예수님이 아들로 오셨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낳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으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참, 여러분들은 애를 낳은 사람이 아버지예요? 엄마예요? 엄마잖아. 엄마는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낳는 사람이 엄마예요.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 와서 자기 백성을 낳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예요. 예수님이 엄마란 얘기가 아니고, 이해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 그 예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프면은 본능적으로 누굴 찾게 돼 있느냐? 예수를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언제 찾는다? 아프면, 힘들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역설적이에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가장 타락했다가 가장 신앙 좋을 때가 언제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신앙이 좋았어요. 그때 그 그발강가에 서가지고서 찬송소리 하면서도 눈물 흘리며 살았다니까. 언제 돌아갈까? 거긴 소망이 안, 바벨론에서 오래 사는 거 그들이 복이 아니에요. 빨리 고토로 돌아가는 것이요. 고토로 돌아가야 돼. 네? 그래서 그들은 눈만 뜨면 강가에 모여서 삼성호 모여가지고서 뭐하냐? 하나님 찬양했던 거예요. 아버지요, 언제쯤 우리를 저리로 데려갈까요? 응?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간섭해 간단 말이죠. 응?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 불러 모아놓고, 야, 얘들아, 내가 가는 것은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내가 가면은 너희들 저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 보혜사가 올 것 같으면은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는 우리로 하여금 착고한 관심사를 어디를 갖게 하느냐? 저 윗세계를 갖게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여기가 소속이 여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볼 것 같으면은 땅에 거하는 자가 있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있어요. 저 그리스도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은 것이 저 그리스도예요. 마귀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사명을 준 것이 뭐냐? 땅에 속한 자들을 추수하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 그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저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지.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 죽지요. 고난당하는 거나. 아멘? 근데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데려가는 거예요. 얘들아, 죽으면 끝이 아니고 그 죽음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것이야. 영원한 세계로 가는 것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들의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홍해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수장돼서 죽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세례라고 한다고. 세례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우리 옛사람 죽이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상징하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은 보이는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죠. 그래서 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그 언약들을 그들에게 주입을 시키면 그들이 뭐하냐? 비로소 뭐하냐? 이 애굽을 떠나고 싶어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고난당할 때.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고난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여기에 두시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을 기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나왔다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애굽이라는 이 동네에 살고 있는데, 이 애굽이라는 이 동네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빼내감을 당하는 것인데,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을 보내가지고서 모세 인도자를 통해가지고 그들을 빠져나오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동일한 의미예요. 자기 백성들을 죄악된 요 세상 속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 아멘?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를 죄와 사망이라는 권세에서 꺼내는 거예요. 이게 영적 구원이에요. 영적 구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몸과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 하냐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를 어디를 가져야 되냐면은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야 될 것을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장세는 그 언약을 위해 가지고서 이 언약을 펼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가지고서 샘플로 뭐 하느냐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이 이야기는 창세된 언약을 거기에 다 담고 있어요. 다 담고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아담을 만들어 가지고서 어디로 가느냐, 에덴 동산에 두셔 가지고 그 세계를 다스리고 지키게 하면서 하나님 명령을 하잖아요. 아담아 저기 있는 저 생명과는 따먹고 선악과는 먹지 마라. 선악과 먹으면 죽으니까, 저거 먹으면 죽으니까, 저 생명과 먹으면 영생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에덴과 동산을 분리를 시켜놨다니까.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입니다. 7절 보세요.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 다음에 여러분도 같이 읽으세요. 시작.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자 보세요. 강이 어디에서 발원하고 에덴에서 발원하고 어디를 적시고 동산을 적시고. 그럼 에덴하고 동산하고 같은 동네예요, 다른 동네예요? 다른 동네죠. 에덴이 뭐가 있느냐, 강물이 근원이 있는 거예요. 근원. 그 강물을 요한계시록 21장에 22장에 뭐냐, 생명수강으로 나타난다고. 생명수강으로. 그럼 그 에덴은 뭐냐, 생명의 근원이 있는 곳이에요. 그 강물이 어디를 적시냐, 동산에 내려와서 동산을 적시는. 그러면 이 동산은 독자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에덴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강물을 먹고 사는 존재로 나 있는 거예요. 아담을 하나님 어디에 뒀어요? 동산에 뒀어요? 참, 에덴에 뒀어요? 동산에 뒀어요? 동산에 뒀죠. 그 동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죠. 그럼 하나님은 뭐냐, 아담도 창세전 언약을 위해서 창조가 됐어요. 믿습니까? 그럼 창세전 언약의 내용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죠. 창세전 언약이 죄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서 하나님 아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아담도 그 방식대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아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는 자라고 되어 그러는 거예요. 아담이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는 자가 돼야 어디로 올라가느냐, 에덴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동산에서 에덴으로 간단 말이죠. 이해돼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에덴에 계세요. 에덴에 계신다. 왜? 생명의 근원이니까. 그 에덴이 여기라니까. 쉬운 얘기로. 이해돼요? 지금 동산은 여기에요. 동산은 여기라니까. 이 동산에 뭐가 있냐? 생명과도 있고 선악과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도 창세전 언약을 모티브로 해서 창조가 됐기 때문에, 그럼 아담도 창세전 언약에 적용을 받아야 돼. 그럼 창세전 언약은 뭐냐? 죄인이 예수의 피로서 구원받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아담은 갓 창조가 됐는데 아담은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첫 아담은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아담이 결정이 돼버려. 선악과를 담으면 죽은 자가 돼버리고 생명과를 담으면 영생하는 자가 돼버리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를 따먹고 나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생하는 사람은 이미 죽음을 이긴 자가 되기 때문에 생명과를 먹은 사람이 선악을 따먹어도 죽지 않아. 왜? 이미 영생하는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멘? 반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생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자로 영생하는 것이 되어버려. 이건 저주 중에 저주예요. 이해되죠? 그럼 창세기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죄 아래 있는 자를 예수님이 구원하는 거로 되어 있죠. 그럼 아담이 죄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해놔놓고 뱀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뱀을 풀었다니까. 뱀이 풀리니까 그 뱀이 아담에게 생명과를 가르쳐요, 선악과를 가르쳐요? 선악과를 가르쳐서 선악과를 먹어버렸어. 요럴 때 뭐가 되냐? 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렇게 요렇게 죄가 형성이 되면 그때부터 이 아담은 뭐가 되느냐?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자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가지고 제일 먼저 한 짓이 무슨 짓이에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해가지고 뭘 만들어요? 치마를 만들죠. 그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만드는 것은 뭐를 가리기 위해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자기가 벗은 것이 부끄러움으로 드러난 거예요. 묻습니다. 선악과 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안 살았는가요? 벌거벗고 살았죠. 선악과를 먹고 나가지고 벌거벗음이 수치를 드러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기가 벗은 것이 수치라고 여겨지니까 본인이 수치라고 여겨지면 가리지 않고 못 베겨. 본인이 수치라고 여겨지면은 가리지 않고 못 베긴다니까. 그러면 그것을 자기들이 방식으로 가렸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서 아담의 치마를 벗겨내고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이게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그 아담에게 입혀준 그 가죽옷의 실상은, 어린 양의 실상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해돼요?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예수를 통해서 뭐가 됐냐? 수치의 가림을 받은 것이 돼버려요. 수치의 가림을 받은 그것이 곧 뭐냐? 구원이라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이 역사 세계에 펼쳐질 것을 샘플로 한번 보여준 거예요. 샘플로. 얘들아 구원은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야. 수치는 너희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르쳐주는 것이야. 내가 어떻게 가르쳐주느냐? 내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내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너희 죄를 수치에 가려주는 거야. 그렇게 한번 보여주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럼 묻습니다. 에덴 동산이 이 세상에 속한 땅입니까? 세상 바깥에 있는 땅이에요? 오늘 공부가 좀 어렵네. 아담이 실존 인물이 아니에요? 아담이 우리 조상 맞죠? 그죠? 우리 조상, 내가 실존 인물이니까 아담도 실존 인물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도 실제겠어요? 가짜겠어요? 실제, 우리가 지금 역사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땅도 어디겠어요? 실제 땅이죠. 그죠? 실제 땅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없어서 그를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아내버렸죠. 그럼 에덴 동산 바깥에서 사는 그 땅이 어디냐? 역사 세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지금 에덴 동산은 감춰져 있어요. 실제 땅인데 감춰놨다니까. 왜 그러냐? 거기는 죄인은 살 수가 없어. 죄인에게는 가려져 있는 곳이에요. 아멘?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리로 간다니까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리로 가요. 그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이 역사 세계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베풀 것을 샘플로 한번 보여주시고 이 역사를 다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제 확대를 시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확대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다 확대를 시켜 가지고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을 이제 뭐 하느냐? 갈라내는 이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에서는 누구로 나타나느냐? 아브라함의 후손과 이방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큰 구조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과 이방인으로 나타났고, 아브라함 집안 속에서는 뭘 나타났냐? 육으로 난 자와 말씀으로 난 자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안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은 전 역사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축약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님은 아브라함 집안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게 아브라함도 와보니까 아브라함 속에서도 뭐가 나오냐? 육의 자식이 있고 영의 자식이 있더란 말이죠. 그럼 아브라함의 그 유업은 누가 받느냐? 영의 자식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속에서도 표면적 이스라엘이 있고 이면적 이스라엘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과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구원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뭐냐? 온 세상을 하나의 축소판으로 보여주고 싶다니까.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북쪽 이스라엘은 뭐 하냐? 아수르에 포로 잡혀가지고서 거기서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아수르인들과 혼연이 돼가지고서 뭐 하느냐? 나아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사마리아인들. 그건 개같은 이방인을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어떻게 하느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그들은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남아있던 그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라니까. 돌아온 사람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왜 똑같이 이방의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 멸망당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동화돼버리고 이방인으로 돼버리고 남쪽 유다는 살아났느냐? 이것은 남쪽 유다는 뭐로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들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 똑같은 구조인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들은 끝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실력이 아니고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래서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와가지고서 만든 것이 지금 뭡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었다니까. 유대인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들이 고통에 들어와서 성전을 짓고 했는데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또다시 뭐가 돼버리냐? 이방화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교회를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구약교회를.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성이 상실될 때 하나님은 화를 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가 언제 날아가느냐? 내가 힘을 가질 때 은혜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힘을 가질 때, 내가 잘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고난당하는 모습으로 그 구조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계속 풀물 가운데 집어넣어가지고서 그 인간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이방인들이 훨씬 잘 산다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잘 살아요. 훨씬 편하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방인들 같이 살면은 마음이 찝찝하죠.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야 이놈아 니는 종자가 다른데 왜 쟤들하고 같이 살려고 그러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은 자꾸만 어렵게 간섭을 해가지고서 이 땅이 정들지 못하게 한다니까. 뭔가 내가 좀 해보려 하면 하나님께서 확 흔들어버리고 뭐 좀 해보려 하면 확 흔들어버리고.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니까. 사랑. 하나님 사랑은 아파요. 조영필이가 노래했잖아요.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사랑 아름답잖아. 아프다니까. 얼마나 아픈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에 정착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독하게 간섭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얘들아 네가 가야 될 곳은 어디다? 저 위다. 저 위다. 내가 믿음 준 것은 이 땅에서 코박고 살라고 믿음 준 게 아니야. 어? 내 아들이 언제 너희들 이 땅에서 땅 평수 높여주려고 여기 보낸 줄 아느냐? 너희들 여기서 빼내서 저리 데려가려고 왔지. 넌 예수 믿는다 하면서 왜 자꾸만 여기 것만 바라보느냐?
그래서 제가 정의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는 말씀을 주고 마귀가 사랑하는 교회는 돈을 줘버려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돈 들어가면은 100% 타락이 돼 있어. 이게 유럽으로부터 쭉 돌아와요. 기독교 역사를 2000년 역사를 쭉 훑어볼 것 같으면 고난 속에서 가장 믿음이 좋았고 부여하면 반드시 타락했어요. 반드시. 그 인간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타락할 값에 복 좀 받고 잘 살아면 좋겠다 그랬죠. 하나님 그런 기도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바뀌지 않아요.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고 난 후나 이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니까.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한. 이 몸뚱이는 떡을 먹을 때 행복하다니까. 말씀 먹어 행복하잖아요. 말씀을 들어서 행복한 건 우리 영혼이 행복한 것이지. 몸뚱이는 떡을 먹어야 돼. 떡을. 그래서 우리는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한은 계속 하나님의 앞에 나와가지고서 우리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떡 달라 그런다니까. 하나님 떡 달라 그런다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걸 한번 여러분들이 녹음을 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한번 더 해보시라니까. 기도하는 걸 요즘 휴대폰 좋잖아요. 녹음기 딱 해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한 거 딱 해가지고 나중에 들어보세요. 전부 어디 걸 구하고 있느냐? 땅의 걸 구하. 그토록 하나님께서 구하지 말라는 걸 구하고 있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라 구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그래. 그건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고. 그럼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들 뭘 구하고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 없어요. 왜? 이 몸뚱이는 먹고 입고 마실 걸 줄 때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뜻에 반하는 쪽으로 우리를 간섭을 해간단 말이죠. 간섭하면서 그걸 간섭을 안 해주면은 우리는 계속 이 땅의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시로 막고 담을 막는 거예요. 그렇게 막음으로 인하여서 내 정체성을 알려준다니까. 너는 임마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저 위로 가야 될 놈인데 왜 여기서 빌딩 짓고 사느냐.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보고 나가지고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은 진짜 거부였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 했느냐? 가나안 땅 투기했다 안 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돈이 많아도 가나안 땅을 자기 땅태기를 투기한 적이 없어요. 딱 하나 산 게 있어. 뭘 샀어요? 막벨라? 그 막벨라 굴이 뭐 하는 곳이에요? 무덤이라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정체성은 뭐냐? 나는 이 땅에서 죽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이 땅에 가지고 있을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줘가지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증거를 자꾸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제시를 해준다.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서 거기서 봤어.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만나고 나가지고 내려와가지고서 얘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요걸 그대로 눕혀놔놓으면 여기가 뭐가 되냐?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광야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 있죠. 산 아래에 있고 모세는 지금 산 꼭대기에 올라갔죠. 중간에 뭐가 끼었어요? 구름이 끼었죠. 저 윗세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이 윗세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 모세 말을 들어야 돼. 모세 말을. 왜? 모세는 여기서 왔기 때문에, 여기 봤기 때문에. 모세는 끊임없이 어디 이야기를 합니까? 저 위에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 땅에 떡을 먹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먹는 자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매일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만나 내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 처먹으면서도 맨날 뭘 달라 그래요? 애굽의 떡을 달라 그러죠. 왜 그래요? 그들이 애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애굽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굽의 그 음식들이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줘놔놓고 조지는 거예요. 그죠? 너 왜 이런 거 달라 그러냐? 네가 먹어야 될 땅은 뭐, 양식은 뭐냐? 저 위에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거예요. 만나를. 그게 하나님 그러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야, 광야 40년 동안 농사 짓고 땅 짓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너희들의 목적은 뭐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아는 것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만나라니까. 만나. 이해되죠? 그 만나가 어디까지 인도해요? 가나안까지 인도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늘의 만나가
그쳤다 그러잖아요.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만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길라잡인 거예요. 길라잡인 거. 아멘? 모세가 끊임없이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살 것은 여기가 아니고 저 윗세계다. 저 윗세계가 어디냐?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 그리 가야 된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약속의 땅이라 그런다.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어디다? 거기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가나안을 신약으로 와가지고서 설명을 할 때는 어디냐? 저 윗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러잖아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그런데 그러잖아요. 그냥 떡이 아니고 무슨 떡이다? 산 떡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떡을 먹으면 너희들이 뭐 한다? 영생한다 그래요. 영생한다. 그럼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 우리 이 육신덩어리 여기에 생명이에요. 하늘에 있는 영생이에요. 하늘에 있는 영생이죠. 그죠? 왜 영생을 주느냐? 영생하는 자가 돼야 영생하는 세계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가가지고서 우리는 떡을 달라 할 때 예수님은 떡을 치우고 생명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아멘?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뭐가 되냐? 영생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아니고 영생의 말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누구든지 나를 먹으면 영생한다. 그렇게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수군거리죠.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저 지를 뜯어먹으라 그런다. 저런 이런 말이 있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말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다 떠나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그러잖아요. 너희들 떠나갈래?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무슨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 그 영생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가 바로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해준 거예요. 아멘? 그게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같은 성도들은 교회 와서도 비록 우리 육신은 이 땅의 것을 구하고자 하지만은 그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저 위를 바라봐라. 응? 원본이 저기에 있다. 원형이 저기에 있다.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 3년 동안 광야에 가가지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때 삼층천 올라갔다 말이죠. 바울이 이 삼층천을 보고 오고 나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빨리 어떻게 하느냐? 저기 가고 싶은 거예요. 난 여기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저리로 가야 돼. 저기 원본이에요. 쉬운 얘기로 삼층천에 올라가 있는 그 바울하고 이 밑에 있는 이 바울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은 삼층천에 올라간 그 바울은 구원의 완성된 모습의 바울의 모습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내려와가지고서는 어디를 바라보느냐? 삼층천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준 거예요. 바울아, 네가 네 원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삼층천에 있는 이 모습이야. 네 구원이 여기까지야. 이걸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여기 오는 사람으로 구원을 한 거야. 그러나 지금 이 땅에 아직까지 육신으로 이 땅에서 할 일이 남아 있으니까 다시 내려가 가지고서 이 땅에 일을 해. 그럼 바울은 이 땅에 속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나가지고서 계속 뭐 합니까?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일을 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뭐냐? 소망이 딱 하나가 있잖아요. 어디를 가고 싶어요? 위에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볼 것 같으면은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하늘에 오는 장막을 덧입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로 뭐 하는 것이다?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이사야서 57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57장. 이사야서 57장. 이사야 57장 봅시다.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2절까지 봅시다. 1절에서 2절 봅시다. 찾았으면 다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치하여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역전에 치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간다니. 무릇 정오를 행한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자, 보세요. 죽음을 뭐라 그래요? 침상에서 쉰다 그러죠. 여러분들 보세요. 신자들 보고 죽음을 뭐라 그래요? 죽었다 그럽니까? 잔다 그럽니까? 잔다 그러죠. 자는 것을 일컬어서 뭐라 그런다? 안식이라 그러죠. 쉰다 그러죠. 그래서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같으면 죽으면 저주지만은, 신자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죽음이 곧 어디로 이사를 가는 것이다? 하늘로 이사를 가는 것이란 말이죠. 아멘? 지금 이 몸뚱이는 이 땅에서 유한한 몸을 갖고 있어요. 이 몸은 병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나이 들어서 건강하게 오래 산다. 그건 저주라니까. 절대 그건 복이 아니에요. 나 이 참 어버이날에 이거 참 우리는 말로 천국을 하면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더라. 이게 왜 그러냐? 한국교회가 이 그라운드가 무속신앙으로부터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뭐 하느냐? 절간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잘 먹고 잘 살면 여기 복이 나더라. 그래, 잘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더라.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다더라. 아니라니까. 이렇게 화석화된 걸 깨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나만 이단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환영받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욕심들을 피격하는 식으로 일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죽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을 행하실 때 전부 다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뭘로 삼으라 그랬어요? 왕 삼으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도망갔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왔잖아요. 그럼 유대인의 왕으로 왔을 것 같으면은, 그럼 예수님 오병기 이후에 기적을 베풀고 막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해요? 와, 이 사람이 우리 메시아구나. 떡을 주겠구나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도망가 버렸다. 예수님이 피한 목적은 뭐라 그래요? 이들이 나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뭐를 원하고? 떡을 원해서 떡을 먹고서 배부름 까닭이다. 내가 좋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는 뭐냐? 예수가 누구 필요 없어. 그냥 뭐 하느냐? 자기에게 떡만 주는 사람이 메시아로 영접할 자기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지금 우리는 보세요. 말로만 교회 나와서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예수 말고 다른 거라도 내게 복 준다 할 것 같으면 다 쫓아간다니까. 지금 이 시대에 참 웃지 못할 이야기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를 가는 사람들이 수도로 가다니까. 엊그저께 아궁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보니까 한국 그 정치인들 쭉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 정치인들 거기가 가는 것이 정치로 간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의 관심사는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관심은 뭐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는지 내가 승승장구한 거고 내가 잘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이걸 누가 가르쳐야 되냐? 목사들이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걸 복으로 가르친 적이 없어요. 거짓 선자들 가르쳐요. 거짓 선자들이. 네? 거짓 선자들은 소속이 어디냐? 땅이라니까 땅. 사람은 보세요. 자기가 소유한 것을 줄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좀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고 나니까 성전 미문에 지금 누구가 있어요? 안진뱅이가 있죠. 그죠? 안진뱅이는 지금 거기서 뭘 하고 있어요? 은가금을 구하고 있죠. 지금 은가금을 한마디로 말하면 떡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떡. 그죠? 그럼 그동안에 그 성전으로 수많은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그 안진뱅이에게 뭐를 줬어요? 은가금을 줬죠. 떡을 줬죠.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뭘 줘요? 그 뭐라 그래요? 나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뭘 줘요? 나사렛 예수를 주잖아요. 아멘? 나사렛 예수를 주니까 앉아있던 사람이 땅의 기운으로 살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란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뱀을 저주할 때 뱀에게 무엇을 저지래요? 정신토록 뭐를 먹으라? 흙을 먹으라. 그래서 뱀의 후손들은 땅의 기운으로 산다니까. 그 땅의 기운으로 사는 모습을 안진뱅이로 나타나는 거야. 안진뱅이로. 이 안진뱅이가 어디 와 있는 거예요? 성전에 와 있다니까. 성전에.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지금 안진뱅이들이 있다니까. 땅에 떡을 구하러 왔단 말이죠. 그
그런데 목사들이 거기들에게 뭐를 주냐? 은과금을 주는 거예요. 은과금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를 떠나질 못해. 은과금을 떠나질 못해.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같은 이러한 종들이 나서 나사렛 예수를 줘버릴 것 같으면은 그 사람 뭐하냐? 은과금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꿔치기 되는 거예요. 비로소 어디로 들어가느냐?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한 번도 그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 뜰에서만 있었는데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서 성전 안에 들어가 버렸어. 성전 안에 들어가고 나니까 거기서 찬송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야, 떡이 아니었구나, 떡이 아니었구나. 나사렛 예수를 만나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그 하나님과의 그 영광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요. 여러분들 정체상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이 교회에 와서 뭐를 구하고 있어요? 은과금이에요? 나사렛 예수를 만나야 돼. 나사렛 예수를 만나. 예수가 해답이에요. 예수가 해답. 그 예수는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기도를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기도를 바꾸시라고. 세상에 스펙 필요 없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 보내주세요. 예수. 아멘? 아멘. 오직 예수 전하는 종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면 세빛교회가 세빛교회로 빛나는데, 그러지 않고 세상에 스펙 좋은 사람 올 것 같으면 세빛이 아니라 험빛이 돼버려. 험빛이. 내가 악담을 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불러서 이렇게 설교를 시키는 것은 하늘의 소식을 듣고자 함이잖아요. 그럼 하늘의 소식을 전하고 와야지. 신앙생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우리 저 최원웅 장로님 제가 한 15년 전 만났는가? 그때 그렇게 했다. 한 20년 됐는가 모르겠네. 아이고, 생생하고 그렇게 했는데 말이죠. 지금 연세 들어가기 저래 돼 있죠. 지금도 생생합니까? 인생 금방 가요. 금방 지나간다고. 근데 하늘의 소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나면은 인생 지나가는 것도 잠깐 지나가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된다니까. 우리가 신자가 가장 불행한 것은 뭐냐? 예수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이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모르고서. 그거는 곧 뭐냐? 자기가 신랑하고 살면서 내 신랑이 누군지를 모르고 살고는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얘들아 너희들이 살아갈 땅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위의 세계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리고 이 보이는 세계는 잠시 잠깐 후면 철거될 것이다. 너희들이 영원히 새하지 않는 땅이 어디냐? 저 위에 있다. 예수가 그 위의 것을 주기 위해서 왔느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찜당해서 예수님에게 붙잡힌 사람 치고 이 땅에서 팔 잡힌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예수님 앞에 붙잡힌 사람은 이 땅에서 팔 잡힌 사람이 없다니까. 12제자를 전부 다 뭐 했냐? 순교당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 것 같으면은 아마 제자들에게 빌딩 하나씩 물려주고 뭐 했을 거예요. 예수는 그러지 않았다니까. 그게 신자들에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운명. 어? 그런데 이 윗세계가 이 보여지면 이겨내는데 이게 안 보여지면은 이건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안 보여지면은 여기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저도 안 보이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는 나는 누굽니까? 나는 무엇하러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담아,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묻고 있다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물음에 여러분이 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륜은 지금 다 1년 믿은 사람도 아니요. 다 20년, 30년 이렇게 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신앙의 경륜이 여러분들에게 줘야 될 것이 뭐냐? 자식들에게 줘야 될 것이 뭐냐? 저 윗세계로 해야 돼. 저기. 그럼 그걸 봐야지 주지, 봐야지. 사람은 본 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일서 1장 보세요.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봅시다. 3절까지. 요한 1서 1장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함이라. 자 보세요. 사도 요한이 성경을 3권을 썼어요. 첫째 쓴 것이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이고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고 요한계시록이에요. 사도 요한은 전부 어디에 관해 설명을 하나요? 여기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어디 이야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요한 1서 1장에서 뭐라 그래요?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뭐 했다 그래요?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요. 이게 뭐예요? 스킨십.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여기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와 직접 만나서 내가 경험이 돼서 이 경험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도 이 편지를 통해서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만나서 경험되기를 원한다. 이게 사귐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귐. 아멘? 아멘.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모여서 사귀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렇게 만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귐을 가질 때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세상 이야기 하겠어요? 저 위 이야기 하겠어요? 위에 이야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날마다 모여가지고 유무상통하는 이 모습이 곧 뭐냐? 저 위 세계에서 일어날 모습을 하나님께서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그들은 그때 그 성령, 오순절 성령 받고 나가지고 교회 모일 때 그들은 날마다 뭐 했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았다니까. 세상 근심 걱정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저기구나, 가야 될 곳이 저기구나. 그러면은 사도 요한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본 바요,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를, 그러니까 사도들은 계속 이 예수만 전하는 거야. 예수. 나 예수 만났거든. 그 예수가 이런 분이야. 그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 기전을 약정했지만 그 모두가 뭐냐? 우리는 이 땅에서 빼내놓으신 분이었더라. 우리의 생명은 저기에 있다더라. 그러니까 날마다 사도들은 모여서 그걸 가르친 거예요. 아멘? 이것이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이것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질이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과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끼리 모여가지고서 서로 구제해가지고 떡가지고 싸움하죠. 그럴 때 사도들이 유명한 소리 하잖아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테니까 이건 니들 해라. 제가 이 비밀을 깨닫고 저는 교회에서 목회를 안 해요. 말씀 전하죠. 목회는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건 장로님들이 하셔야 돼. 집사님들이 하셔야 돼. 목사는 교회 세워가는데 관심 가지면 안 돼. 오로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 아멘? 목사는 저 윗세계를 보고서 성도들에게 전해야 돼요. 저 윗세계. 이리를 끌고 가야 돼. 가자! 우리가 가야 될 건 저기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목사님 청명하셔도 목회를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목회를 시키면은 그때부터는 교회는 커질 수가 있어도 말씀이 사라져버려요. 성도들은 목사 하나 따라서 교회가 색깔이 달라져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목사는 여기 오로지 여기 사명을 가져야 된다는 여기에 저 윗세계다. 이 세상은 그 사이다. 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려놨으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전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워놨는데, 그럼 목사들이 만약에 여기에 것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쫓아내야 돼요. 그건 목사 아니니까. 그러고 성령 받아서 목회하는 사람들은 이거 안 해요. 이거 못 한다니까. 빌어먹을 한이 있으래 이거 안 한다니까. 저는 솔직히 목회를 안 해요. 교회도 신방하는 것도 없고 안 가서 안 가는 게 아니고 불러면 가요.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다니까. 제가 깨달은 것이 교회는 뭐 하느냐, 목사는 오로지 말씀과 기도밖에 없구나. 이거구나. 이거 저 위의 소식이구나. 이걸 받아야 돼. 그럼 여기는 내가 노력해서 열린다 안 열린다? 안 되지요. 내가 여기 침투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려와야 돼. 은혜가 내려와야 돼. 그래서 우는 거예요. 주여 눈을 열어주세요.
보여지게 해주세요. 들려주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말씀이 다름질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목사는 이 윗세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잠시 잠깐 보면 주님 오십니다. 이겨내세요. 몸 아프더라도 이 몸 바꿔주는 세상이 곧 오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이겨내시라고. 그거 소망 줘야 돼. 그거. 에?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교회는 사람이 많고 적고 전혀 중요하잖아요. 그거. 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야 최소한 30명은 모아야지 네 천당 간다 할까 하면 30명 모아야 돼. 성경에 그게 없다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윗세계를. 그게 모세는 여기 보고 오니까 미치는 거예요. 미친다니까. 그 싸움하잖아요. 계속. 어떻게 보면 목사는 성도들하고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부모하고 자식간이 매 싸우죠. 그죠? 부모는 뭐예요?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얘가 공부할 시기에 공부 안 하면은 인생 망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싸우죠. 근데 새끼는 그걸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게 아는 부모가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 싸워야죠. 야 나는 한 번 말해가지고 듣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 이런 부모는 없어. 그거는 계속 싸워야죠. 그 새끼가 나중에 어른 될 것 같으면 또 그 짓을 한다니까. 엄마같이 한다니까. 아이한테. 그게 우리 인간이라니까. 앞서 여기 본 사람은 이걸 봤기 때문에 애끓는 심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이 땅의 걸 구할 겁니까? 땅의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남루하게 살고 좀 실패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건 절대 실패가 아니고 예수 품으면 모든 걸 품었습니다. 예수가 진짜 보합니다. 그 예수만 있으면 그 예수님이 가는 그 나라, 그 세계 우리 갑니다. 이거 자꾸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소망이라니까. 진짜 소망. 그래서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볼 것 같으면 성령이 오니까 늙은이들이 꿈을 보고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늙은이들의 꿈이 뭐예요? 아유 빨리 해춘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빨리 저 천국에 가는 것이다. 참 꿈 같은 얘기 한다 지금. 지금 해춘한다 같으면 아주 얼른 해춘할 갈 거예요. 만약에 아차산에 한 번 구를 때마다 10년씩 생명이 늘어난다 같으면 줄 서 있을 거예요. 누가 줄 서 있나? 장로님, 목사부터 아주 당회장 목사부터 줄 서 있을 거예요. 총회장부터 한 번 굴르는데 10년 그거 죄전하는데 왜 안 하겠어요? 말씀이 들어오면은 내 존재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보여줘. 내가 왜 이 세상에 왔고 왜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응? 그럼 그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아브라함을 끌고서 가나안 땅에 갔듯이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고 어디로 가느냐? 그리로 가는 거예요. 참 얼마나 재미있어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말씀 하나 주고 가버렸다니까. 그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진, 예수로부터 건져진 그 사람들은 뭘 쫓아가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무슨 말씀이냐?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생명의 말씀. 아멘? 소설책이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가. 왜 성경을 구약에는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했고 신약에는 교회를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이 지금 역사 속에서 개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늘 함께 동행하고 있어. 이거 사실이야. 이거 믿지, 이거 잊지 마. 그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눈에는 내가 안 보이는 것 같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어.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은 히스토리의 그분 이야기라는 그분 이야기.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테이크아웃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가 너희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서 그 성령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예? 사무엘상에 볼 것 같으면은 엘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섬겼느냐?
우상식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다가 지니까 어떻게 하냐. 야, 저 성막에 있는 저 뭐냐. 법궤 가져가가지고 저 법궤 앞세워서 나갈 것 같으면은 법궤가 저 원수를 물리칠 것이다. 그래서 법궤를 끌고 나갔는데 법궤가 힘을 발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지요. 왜 법궤를 끌고 갔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 법궤가 부적이라 부적. 아, 이 법궤만 가져가면 하나님 이기게 하더라.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법궤가 능력을 발휘해야 안 해요? 능력 발휘하지 않고 뺏겨버리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괜히 쫄았네. 우리는 저 법궤 때문에 저 광야에서 이 법궤가 수많은 원수들을 무찌르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걸 여리고성 허물 뜨고 이렇게 알았는데, 소문 들었는데 막상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그 법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놨다니까 자고 일라니까 다곤 신의 모가지가 당당당당 잘려지니까 어라 이게 뭐 이런 게 있냐. 그래가 야 이거 재수 없는 물건이다. 저쪽 동네 보니까 저쪽이 또 아작낸다. 블레셋 전 지역에 다니면서 법궤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작사를 내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 이건 재수없는 물건이니까 이 재수없는 물건 돌려보내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전나는 소 2마리에다가 새수레 만들어가지고 법궤 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끌고 가게 하잖아요. 이게 그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상화로 섬기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이 어디로 가느냐. 이방 나라 가서 이방의 우상들을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방의 우상을 깨뜨리는 작업을 하고 거기에서 2마리 암소는 그 법궤를 싣고 어디로 가느냐. 벳세메스라는 그 이름이 태양의 집인데 그 태양의 집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벳세메스를 가는 그 2마리 암소는 전나는 소를 띄워놓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울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운명이라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 자기 백성이라는 이 이스라엘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성전이 됐어요? 강도의 고렐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구약교를 하나님 예수는 멸망시켜버리고 신약교를 온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온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아멘? 이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2마리 암소와 같이 예수님이 이방에 있는 이 성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태양의 집, 그 태양의 집으로 가고 있다. 벳세메스로 가고 있다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 뭐 하면서? 울면서. 왜 울까요?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지 않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신앙은 울면서 가는 길이에요. 울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더라니까. 고생했지. 내가 다 보고 있었다. 고생했다. 잘 참았다. 애썼다. 그때 우리 주님이 다 안아주면서 토닥토닥 하면서 고생했어. 눈물 닦아줄 때 그 짜릿함, 그 기쁨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아픔이에요. 아픔이라고. 그러나 그 아픔들이 말씀 속에서 사실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일들이 장난이 아니구나. 결국 내가 가야 될 곳은 영원한 저 세계에 있구나. 그거 생각하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안 살아진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위를 바라보세요. 저기만 소망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지구는 희망이 없다. 이제 우주로 날아가자. 지금 그렇게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여기에 처박고 땅에 코박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말이죠. 안 믿는 것들도 저 우주의 살 길을 찾아가는데 우리는 영원한 저 세계 바라보면서 그 나라 가기까지 이겨내야지요. 아멘?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이 들려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귀에 쟁쟁하게 울려 퍼져가지고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이 땅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가야 할 나라는 저 위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저 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루를 감사하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으로부터 빼내심을 입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 안에서 질투한다는 이 사실들을 깨닫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날마다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저 천성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릴지라도 그때마다 주님 위로하시고 저희들에게 힘을 주셔서 또 일어나라 걸으라 그렇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으로 무사히 끌고 가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